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사단의 통로 보여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시간, 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에게 잡혀진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천만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의 역할, 중직자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체성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어졌는지, 분노를 하게 되어졌는지, 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날 때부터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상태부터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했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사실은 망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망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렘 문화처럼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안 망하려고 나름대로 성공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일어난 사건인데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은 어떻든 살긴 살았는데 넘기긴 넘겼는데 유력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참으로 해도 안 되고 나는 정말 불행한데 나만 불행한 건 싫다. 다른 사람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묻지마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나만 불행해?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지. 왜 나만 불행해? 다른 사람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데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뭐 지킨다고 했는데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경찰이 뭐 했냐?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정신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 문제의 배경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의 배경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은 늘 말하지만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이게 마귀의 배경이에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잖아요.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이게 괜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시키니까 맞아, 그래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디서 봤죠?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게 너희 압이 마귀에서 그것이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걸 분별하여 싸울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누가 지배하냐 보니까요.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 삶의 현장을 장악 지배하기 위해서 정사와 권세자문자들로 삶의 문화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곤혹을 당하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24시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드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지나게 될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게 주어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하고 사냐? 요즘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게임. 그 게임이 우리 24시 가운데 굉장한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지는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 부자가 뭐만 살아요? 이제는 이제 됐다. 즐기자.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이제 즐기는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즐기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질 겁니다. 그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죠.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실력이.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있다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준비한 실력이 있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들어온 상한 심정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상한 심정, 상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살인 사건이에요. 그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살인의 속성을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받던 그 가인의 후손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 게 뭐예요? 즐기는 거죠. 그게 쾌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쾌락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심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가는 것이 쾌락 문화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 내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해요. 대통령이 되어줘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이상한 짓 하잖아요. 대통령도 뭐 돈을 어디서 빼먹고 어떻게 해서 돈을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해요. 왜냐?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보장된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교육을 못 받아서 인격이 못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려운 겁니다. 미래가.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 때 막 훔쳐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사단이 속임수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욕심쟁이지 않습니까? 그 속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기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단 올무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게 교육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뒤집혀지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 교육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없는 배경을 치워 없애버린 겁니다.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권에 이라는 어떤 이상한 말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망하다는 건데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억압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하여서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참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배경이 누가 있을까요? 마귀. 이 세상을 망하기를 원하는 그 마귀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산칠 나라 오천 종족 살리자면서요.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237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러면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힘들어.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있으니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하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요 망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성공을 위해서? 물론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참 성공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돈 버는 거, 어떤 분야에서 1등 가는 거, 그것도 분명히 성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처럼 망하는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런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참된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참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성공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요. 막. 기분 나쁘면 막 죽입니다. 누가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으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 얻은 답이 뭐냐?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공진할 때 어떻게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맡기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맡기지 못한다는 말은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불신앙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죽음을 피하려고 했는데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냐?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그거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분별하고, 그렇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스림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는 아브라함이요. 야, 이거 갈등이 생기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냐? 아니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냐? 이게 갈등이에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의 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당장 죽을 것 같으니 먹을 것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환경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현장에 만나면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배경은 그러니까. 출애굽을 위해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가 뭐라고 하냐? 나는 안 돼요.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무슨 출애굽, 무슨 나는 안 돼요. 이게 모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지, 왜 너를 선택기를 하든지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광야에서 양반치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왜 불렀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이게 강력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0세 될 때에 우리 백성 도와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망 나와가지고 80세 될 때까지 양만 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야 이제는 내가 너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하는데 내 나이 80 뭐 합니까 내가? 지금 내가 그런 거 할 나이입니까? 자꾸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가 안 되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그런 거 할 때입니까? 놀 때지. 신나게 놀 때이지 무슨 그런 거 준비하고 그럴 때입니까?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젊은 날에 막 지금 놀 때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 청춘을 막 그런 데는 다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관리가 되는,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문화처럼 젊을 때 막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인생 미래는요. 준비할 때 준비를 안 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청년 일자리 뭐 없지. 근데 준비는 안 해놨는데. 그게 분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는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야 큰일 났다. 위기 만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꼼수를 우리 세상 말로 꼼수를 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법.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세계복음화 하자면서요. 그러면 사단이 조직이 무너져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자면서요. 그러려면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아는 자가 파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파송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야지. 누릴 수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파송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아는 자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의 복. 노예를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만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봐보세요. 소통이 안 돼서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르니까 전부 다 우상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상들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우리는요, 본능이에요. 그게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답을 얻을 수가 없어.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망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 망하기 위해서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게 사무엘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환경이 그렇고 내 수준이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는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어쩔 수 없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로마 현장이에요. 우리 조금만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조금만 묵상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합니다. 그 사단이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자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어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우상 숭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조금이라도 그거 파괴시키려고 하면 막 달려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로 만나.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겠지.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뉴스 봐보세요. 뭐 교회가 파괴됐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막 이런 뉴스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공식적인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모슬렘이 전 세계에 지금 확 퍼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들은요, 모슬렘이 어떤 방법이죠?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모슬렘은 아기를 많이 낳는 겁니다.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인도 막 자기 원하는 대로 거느려요. 2명, 3명, 5명 막 거느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기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의 방법입니다. 근데 모슬렘은요, 부인이 1명, 2명 있는 거 그게 죄가 아니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모슬렘이 예수 전향했잖아요.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자기 체질을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 애기 낳고 뭐 그래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게 안 바뀌어. 이게 마음에 들면 같이 사귀다가 애기도 낳고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하고 그게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게. 근데 모슬렘이 전 세계가 확 퍼졌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많죠? 투표권이 많아. 투표권이. 숫자가 많아요. 투표권이 많아. 그러면 뭐 합니까? 이 모슬렘들이 원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당첨이 돼. 국회의원으로 아니면 대통령으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야. 그게 모슬렘들이 원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으로 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안다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형통하다는 말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 나갔는데 누면서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노예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행히 그 현장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어떤 강한 자라도 이길 수 있어요. 목동 다윗이 훌륭한 구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강한 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걸 아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의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의 문화로 바꿨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의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회당운동, 서원운동, 현장 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회당운동,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습니다. 준비된 자를 불렀습니다. 서원운동, 그들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 제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망가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 파송해서 그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걸 250년 동안 지속한 겁니다. 250년 동안.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된 시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준비된 거 그거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섭하면 그들을 막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세상의 신 마귀가 나를 간섭할 수 없다. 그들이 나를 간섭한다면 그들은 우리한테 박살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복의 권세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남겨져 있습니다. 노아를 남겨두셨듯이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겠죠.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 그래서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권세를 아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 사명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시간이 아니에요. 치유받는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리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